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교리, 뿌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 교리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이 로마서예요. 아마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그 교리적인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책에도 이 교리적인 면에서 좀 확실하게 뿌리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럼 행함은 소용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처음 믿음은 새벽 시간에도 강조했지만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던 걸로 하면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나 의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선을 행한 것으로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타락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토기장이와 질그릇 사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이 토기장이와 질그릇 사건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 전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리브가가 나오고 또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거기까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사건까지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모세가 갔을 때 에집트의 왕이었지요. 누굴까요? 바로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구약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갖다가 깨끗이 쓰러졌잖아요. 창세기 6장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켜야 하고 7장에 가서 이 홍수를 갖다가 이제 40주 40야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세상에 넘치게 하시고 다 죽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짐승과 사람만 살아요? 방주. 사람은 몇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몇 사람이요? 8사람. 노아의 부부, 노아의 세 아들의 부부. 그래서 8사람. 그래서 그때 한번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할까 했다가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서 창세기 12장에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그것까지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예요. 굉장히 먼 데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모세를 끌어오고 바로를 끌어오고 이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가 선택을 된 거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 전혀 행함이 없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운명론적인 그러한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자라도 보내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보내심과 전함과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도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예수 믿은 적이 아니잖아요.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거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은 인간의 노력은 무엇이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운명론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하에 있어도 우리 인간으로 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해야 우리가 앞서 말한 것에 오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은 이미 선택했고 예정되어 있는 인생이라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은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씨앗을 뿌릴 필요도 없이 일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잘못된 이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로 보면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항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20절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릇은 그 뒤에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이제 그 질그릇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 토기장이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러한 말씀이 이제 구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이사야 29장 16절 가봐요. 이사야 2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그 다음에 어디 말씀을 보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18장 6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1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지요. 지음을 받은 물건은 우리지요. 그 다음에 지은 자는 하나님이지요. 지음받은 그릇이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걸 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예기치 않는 사고와 사건과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항의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하나님 왜 우리 집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나예요. 그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이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설교하다가도 병원에 실려가고 뭐 병이 여러 가지 담석이 있어갖고 또 밤새도록 떼굴떼굴 굶다가 새벽에 응급차로 병원 가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러는 설교,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설교밖에 한 거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냐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질병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것도 목회자가 그 수만 명의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다가 의자에 주저앉고 쓰러지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설교하냐고,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소리 하고 남아요. 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목회자가 아팠을 때 한 달 이상 계속 아프면은요, 교인들이 다 이상해집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잘 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할 때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을 쓰지 못해요. 거기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구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 성경이 어디예요? 욥기잖아요. 욥기. 좀 설명해 볼까요? 욥은 그 당시 그 시대에서 우스 땅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는 아들 7, 딸 셋, 10남매. 생일잔치에 갔다 오면 전부 하나님께 제사 지내서 혹시라도 부정하는 것이 없나 이렇게 철저했던 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내 기둥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모든 그 많은 재산이 다 도적을 맞아요. 부인은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일으킬 수가 있느냐면서 원망하고 도망가요. 설상가상으로 욥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갖고 기와장에서 기와를 갖고 몸을 덕덕 긁고 있어요. 한 가지라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우리 같다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갈 그런 자격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안 해주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떡할 것 같아요? 욥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실 자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고 부인한테 원망하지 말라고. 모든 사건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도 욥인들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속은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괴롭지만은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거야.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쪽으로 가세요. 오늘도 그것을 갖다가 살며시 보여주는 거야. 도무지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오강단지로 만들고 저 그릇은 저렇게 귀하게 만들어서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만들고 아무리 원망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냥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 쪽으로 넘어질래요. 그렇지 않으면 더 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해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전혀 우리의 믿음은 괜찮아요. 진짜 금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환란했을 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욥기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것은 욥기서 23장 10절의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나가 순금같이 나가리라. 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가리라.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것은 나를 단련해서 내 신앙이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하려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내 질그릇 육체의 흙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것을 깨달으니까는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도 없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음이 어떻게 해야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될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작은 일에도 섭섭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걸 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짐을 받은 물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구할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죽음의 선교를 가게 하시고, 왜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교통사고 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천국 가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딱 하나님께로 가면은 문제는 풀리지만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거고, 나는 질그릇인데, 원래 우리의 그 몸은 진흙이잖아요. 티끌. 그 진흙의 원문에 들어가면 티끌이요.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이, 지정의가 그거예요. 이 질그릇 진흙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들 감기 몸살, 감기 안 나간다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시험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지 뭐. 한 달 동안 독감으로 인해서 기침하고 밥맛 없고 살은 빠지고, 손으로 살을 만지면 막 머리카락 하나까지 힘이 들고 아프고 통증이 왔을 때 견디기 어려워요. 독감 알아봤죠? 네. 독감이 와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병이 왔다고 생각해 볼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병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사님은 폐병 안 알아본 분이, 저도 알아봤어요. 유명하고 위대한 분들은 전부 폐병 환자예요. 폐병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목회자로서 말할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은, 왜? 고린도서 12장 7절에 해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너무나 능력을 많이 받아서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줬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잘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 병 때문에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아 바울아,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약한 것이 내가 내게 준 은혜야. 그것이 내가 내게 준 은혜야.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가시가, 질병이, 죽음의 고통이 은혜입니까? 건강이 은혜고, 부자가 은혜고, 세상에서 명예 영광이 올라가야 은혜고, 자식이 잘 되고 직장에서 존귀하게 되고, 이것이 은혜지. 어떻게 직장에서 떨어지고 자녀가 잘못되고 육체의 병이 오고, 어떻게 이것이 은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질병이,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바울아 아무개야 그게 내 은혜야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 가능해요. 그러나 저도 자신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어떻게 이 모습으로 주의를 할 수가 있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냐고. 저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기도하고 능력 있다면 어떻게 자기 몸의 병을 저렇게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비방할 거 아니냐고. 바울은 그 소식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더 이상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면은 제가 천국 가는 동안 내 몸을 질질 끌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요. 받아들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 누군들 병을 갖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독감 걸리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께 겸손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약의 아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나 너무 부자가 되면 교만할까 두렵고, 적당하게. 그런데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줘도, 내가 가난을 줘도 복과 가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떠한 것을 줘도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전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요. 아굴에 기도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면은 가난도 부유함도 절대, 부유함을 준다고 주님을 떠나거나 교만하지 않을 그 믿음이 있고, 가난을 줘도 도둑질 않을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옛사람은 예수님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영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질그릇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라는 거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자고 너는 질그릇이야, 진흙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말고, 어떠한 환난과 사건을 줘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줬는데 어떡하겠냐? 하나님이 줬는데 어떡하겠냐?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가 싫다고 떠나면 어디로 갈 거냐고.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서 살 수 있어요? 못 가요. 나이 어린 4살 5살이 고집 피우면서 엄마 싫어하면서 가봤자 어디 가겠어?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정도, 내가 좀 잘하면 잘해주고 좀 못하면 못하고, 이렇게 얄팍한 신앙 갖고 있으면 맨날 댐박신앙 되고 믿음 안 자라나요. 오늘 그 예를 여기 13절에 리브가의 몸속에 쌍둥이로 이삭과 야곱이 있을 때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떡하리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며 몸에서 이미 선과 의, 행함과 아무 것이 없을 때 나는 이미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불공평하고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이라면, 지식 있는 사람은 다 믿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 몸에서 하루에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동생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갖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3번째 족장으로 이어나가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냐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렇다고 내가 불의하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애굽에게 보냈을 때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10번째까지 계속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한 거라니. 하나님. 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고. 모세의 그 저기를 들어요, 바로가. 그리고 가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바로를 갖다가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모세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률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우리 한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진노의 그릇은 불신자를 가리켜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요. 악한 자도 오래 참습니다.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미워하지 말래요.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것은 죄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니까.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악으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때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얼마 동안 그 노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인간의 때가 120년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그 방주 건축한 건 120년이 아니에요. 노아가 결혼해 갖고서 세 아들을 낳은 그때하고 홍수 때하고는 70년 차이가 나요.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은 성경을 정확히 따지면 약 70년 돼요. 노아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면서 몇 년 동안 전도했다. 70년 동안. 앞으로 홍수가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올 겁니다. 다 비웃었어요. 아무도 동참 안 했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40일 40주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갖고 그 강한 홍수가 막 터져 나오는데 감당 못합니다. 세상은 다 잠기고 150일 동안 세계가 다 잠기고 다 죽어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 가족 그 사람들하고 짐승만 살아남아요. 70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안 믿어요. 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그래서 성경에 신학에 와서 소돔 고모라 때와 노아 시대와 이 시대가 똑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시고 순식간에 매를 갈다가도 한 사람은 들리고 한 사람은 있고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순식간에 이거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지금 오실 걸 알고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돼요. 자주 얘기하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을 놓치면 영원히 지금은 안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다시 이렇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앞으로 수십 년 와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잘 살으시라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으시라고. 그리고 지금 형제를 사랑하시라고. 지금 누구 미워하지 말라고. 지금 겸손하라고. 나 다음에 겸손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나 잘 못해. 지금 안 하면 다음도 없어요. 오늘 잘못 사는 사람의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공부하는 학생의 미래에 가서 어떻게 잘 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 지금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잘 가꾸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 가을에 가서 내가 잘해서 추가를 얻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앞뒤가 안 맞는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잘해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온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고 어르신들 특히 인사해서 기분 좋게 가게 하고, 기분 좋게 왔다 기분 나쁘게 가게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 참고 조금 견디고 조금 눌러서,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주일 많이 지키고 수십 년 권사님 장로님 목사 됐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거기요. 거기 조금 자기 성질 건드리면 탁 튀고 금방 막 은혜 받았다 하다가 금방 막 비 오는 소낙비가 쏟아지고 막 그래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를 좀 죽여라. 내 자신의 부패한 고집과 습성과 잘못된 것 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하는 사람이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하는 사람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서 고개 숙이고 올라가는 그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걸 지고 나를 어떡하라고? 쫓아오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도 안 지, 자기 십자가도 안 지니까 교회 와서 세상의 그 아름다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 앞에 앉아있는 거기에 와서 말 조심 안 하고 행동 조심 안 하고 다른 사람 괜히 안 할 말 해갖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쁜 옷, 아름다운 화장 이렇게 하고 와서 왜 교회 와서 왜 그렇게 되냐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 생각은 막 속이 아픈지 몰라요. 아이 한 사람이라도 어르신이라도 좋은 말 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오늘 너무 날씨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 믿음이 그거라니까요. 제가 아침에 애노설 얘기했지만 애는 뭐 집사 뭐 권차 없어요. 주일학교 안 했어요. 그냥 애노선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 하나님과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는데 히브리 11장 5절에 가보니까는 애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아들, 딸 낳고 그냥 사는 거야.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실하게 뭐 거창하게 뭐 선교합니다 뭐 그냥 직분 갖고서 어디 가서 뭐 짱소리 안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에노스를 갖다가 그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죽음과 질병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대로 전사 데려가서 너무 좋은 거야. 난 유신이 왔어요. 에노스 뭐 했나? 한 거 없어요. 밥 먹고 자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오늘 어디 가요? 하나님 나 오늘 옥수수 심어요. 하나님 나 오늘 배 비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믿음이더라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거룩한 척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막 대단해도 집에 가서 또 사회에 가서 엉뚱하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의식하는 거예요. 그냥 뭐 생긴 대로 우리 믿음대로 우리 나 모습대로 그냥 가세요.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우리 믿음이 안 자라나고 조금만 환란해도 넘어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나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진노의 그릇 또 오래 참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참는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을 왜 참아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금방 진노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참을 때는 언제면 사랑할 때에 보니까 이성간에 에로스 사랑할 때 보면 밤을 새워도 참고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다려도 그냥 좋아. 왜?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게 그게 좋대. 맞아요? 틀려요?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왜 그래요? 여기서 제주도 갔다 못 만나고도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믿어져요? 전 그거 믿어요. 전 뭐 약속해놓고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데 습관이 돼서 그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괜찮아. 왜?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약속은 만남을 그 맞아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나 안 만나 판단해서 해본 사람들 알으니까는.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럼 우리 여기 모두는 사랑의 대상자고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진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봤을 때 누굴 미워하거나 속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야 이것도 내가 하나 드리고 이것도 내가 하나 드리고 10손가락 10아들 손가락 깨물어 보면 안 아픈 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손 깨물었는데 여기가 아프고 여기도 아픈 거야. 다 통했다는 거죠. 제발 예배당에 와서 누구 마음 아프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선자와 같은 얼굴로 한 주간 기억하고 다음 주에 와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광,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우리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질그릇은 우리니.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 첫째 누구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어렵고 힘들 일일 때 얼굴이 이상해지는데 저도 인간이 마찬가지. 근데도 노력하는 거예요. 거울 가끔 봐요. 요즘은 웃어도 이상하게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아. 이상하게 얼굴이 이상해서 내가 거울 보고 웃어도 이상해졌어. 얼굴이 이상하다. 내 얼굴이 왜? 아니 목사가 얼굴이 그늘지면 성도들이 뭐 마찬가지지 뭐. 나하고 장로님 얼굴 그늘져 보세요. 누가 웃나? 목사님 장로님은 무슨 일 있나 봐 다니면서 막 나하고 목사 장로님하고만 웃으면 그날 우리 교회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새벽에도 아침에도 그냥 그저 웃으면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내 마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웃으면 내 마음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져서 죄는 사해 주시고 목사는 무슨 죄를 많이 했다고 맨날 여기서 이름 불며 기도해 주는데 주일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인상은 다 쓰고 다니고 손아귀처럼 하고 다니면 아 이거 기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고개 똑바로 들으세요. 저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서 다 보여요. 무슨 일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있을까? 환하게 얼굴 들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는 그 자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꿀꺽 먹듯이 말씀 좀 꿀꺽 먹고 그렇게 해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 죄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기서도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마귀가 집어삼키는 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막. 그게 안타까워서 주의 종이 외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고개 들고 하나님 말씀 다 받으라고 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양과 염소 너들은 이쪽으로 가 양이다. 너들은 이쪽으로 가 염소야. 너희는 영혼의 지옥. 너희는 창세전에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다 와서 돌봐. 언제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무 그 말씀이 가슴이 깊어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의 목마르고 커피 한 잔 대접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커피 한 잔 뭐 사다 놓은 건데 왜 못 사다 드려? 내가 갖다 드릴게요. 내가 가져올게요. 받는 분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어르신들 식사하면 물 한 모금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보면 가끔 갔다가 우리 민섭이가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아이고 민섭아 고마워. 어떻게 그렇게 대견하게. 자, 대접을 받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너무 흐뭇해요.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마음 쓰는 거 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냐. 기도할 때 2번 더 해주고 싶어요. 예, 우리가 6월달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비가 오고 바람을 불고 창수가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불으면 다 없어지는 믿음.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비록 주님께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금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자체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진흙을 그대로 두면 진흙이지만은 빚어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운 자부심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개 숙인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 상처받은 곳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속히 건강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귀한 우리 일꾼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